겨울이 지나고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게 되면요,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한 전도축제, 생명축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일을 꼭 거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오픈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전도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도용품도 나눠주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난처하고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부담 없이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수줍음이 많습니까?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면은 재미난 공연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도 많이 준비해놨단다. 그리고 잘생긴 형제들도 있고 또 예쁜 자매들도 많이 있단다. 뭐 이러면서 이제 꼭 교회 와라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도를 받은 어떠한 친구가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묻더래요. 야,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너는 두당 얼마씩 받냐? 근데 이 친구는, 이 전도 대상자 이 친구는 교회가 다단계인 줄 알았나 봐요.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이 학생이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교회 가지고 전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학생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얼마나 난처하고 이상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그 이상하고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대답이 정말 그 목사의 그 제자였어요. 교회 데려가면 두당 얼마씩 받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받기는 뭘 받냐고 머리로 확 박아줄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너무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던, 격려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질문 중에 베스트는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 정말 예수 믿니? 너는 왜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주일학교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묻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제대로 답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것은 내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 이 심오한 질문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며 답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부끄럽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받는 이 심오한 질문이 어디 아이들만 받는 그런 질문이겠습니까? 너도 예수를 믿느냐는 이 질문, 너는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냐는 이 질문이 학생들만 받는 질문이 아니에요. 청년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내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내 받게 될 그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 앞에 결코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소심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심겨지고 자리 잡게 되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당당하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심겨지게 되자 세상에서 받는 신앙의 질문 앞에 분명하고 당당하게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아니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입술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누구보다 명확하고 확신 있게 답변을 했던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는 예수를 믿느냐? 왜 너는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할 내용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심령에게 확실하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오직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도대체 왜 너는 그렇게 예수에 미쳐 있느냐? 왜 예수에 빠져 있느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돈 벌어다 주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도, 조롱하는 말투로도 질문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계속해서 우물쭈물하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답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장소는요, 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질문을 하신 장소는요, 참 의미심장한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장소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지역의 지명은요, 빌립이라는 사람과 가이사랴라는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놓은 합성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몬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 땅은요, 맑은 물이 솟구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물이 풍부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풍족한 그 땅은요, 다른 땅들보다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을 이때 당시 헤롯 필립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분봉왕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망한 나라였어요. 로마 정부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그냥 이스라엘 지역으로 불려졌어요. 이미 망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헤롯과 그의 왕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의 권력, 왕의 지위는 없었고, 그저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고 정해준 땅만큼, 정해준 위치만큼, 그리고 정해준 역할만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헤롯 가문이 얼마나 로마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의 아픔과 슬픔은 뒤로 한 채 로마 정부의 침이 마르고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비위를 맞추면서 아부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필립이 다스리는 땅 중에 정말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보면 정말 좋아하고 한눈에 반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정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도 바꿔서 가이사랴 빌립이라고 이름을 짓고 로마를 찬양하고 황제를 숭배하며 로마가 좋아하는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과 온갖 우상들을 세워서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 땅은 철저하게 로마식 사상과 문화와 이념들이 심겨지게 돼요. 그러한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상과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로마 황제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기 위한 분위기와 문화로 그 땅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문화와 화려하고 이색적인 종교를 쫓던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황제와 염소신을 숭배하는 거짓 제사장들이 자리하면서 온갖 음행과 죄악들이 자행되는 땅으로 그 땅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로 문란했는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도시 전체가 퇴폐적이고 음란했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이 바로 나체로 어우러지는 로마식 목욕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욕탕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빼고 그리고 뭉쳐있던 피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욕이 아니라 서로 나체로 어우러져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문화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아부를 떨고 싶고 로마의 신풍습을 좋아했던 헤롯 필립은 로마의 그 음란한 문화를 도시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내걸어서 그 땅을 화려하고 음란한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를 신으로 높이고 우상이 가득하고 문란하고 음란한 그 도시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해와 상황 판단이 빠른 몇몇 제자들이 이 답변을 재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도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답변이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참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에 대한 의미는요, 그 당시 로마의 문화와 사상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는 능력의 사람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삶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신전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쾌락과 피로를 채워주고 즐거움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여주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비교해봐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화려하고 선정적인 문화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쾌락 욕구를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과연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21세기판 로마의 화려하고 문란한 문화를 재경험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눈과 귀와 마음이 너무 많이 로마의 그 문화에 노출되고 세뇌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가장 핫하다고 불리우는 강남, 홍대, 압구정에는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불나방처럼 몰려든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삶의 고민과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를 날려버리고 그날 하루 술과 이성과 마약으로 쾌락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모여들고 있어요. 그 화려한 곳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슬프고도 웃긴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젊은 남녀들이 클럽과 술집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모두 금요 예배에 나오고 토요 훈련 양육반으로 줄을 지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곳에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와서 줄을 지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곳에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청년 사역을 하시던 분께서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면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 곳으로, 강남으로, 홍대로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클럽 앞에 젊은이들이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을 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쭉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에 이제 막 리듬을 타면서 막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쭉 줄 서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해요. 젊은 형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막 둥싱둥싱 하면서 막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막 리듬 타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젊은 형제 이제 불러가지고, 젊은 형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요? 뭐요? 예슬이요? 예슬이 잘 모르겠는데 먼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슬이를 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크고 웅장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문화에 사람들의 그 눈과 귀는요, 손 쓸 수 없이 압도당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니면 좀 더 학구적이고 지성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예수님이요? 역사적인 인물 아닌가? 그 시대 당시의 선동가 아니면 혁명가 아닌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런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자 결코 제대로 된 답을 기대하거나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문화와 하나님 없는 우상에 깊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자,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자 어떤 올바른 대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내 인기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요, 이어서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 바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듣고 싶고, 그리고 너무도 듣고 싶어서 질문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의 문을 여신 후에 이어서 더 깊고 신앙의 확장적인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듣고 싶으셨어요.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은 답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페트로스, 반석이라 이름 붙여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아멘. 반석이라 불리우는 페트로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가 주인인 곳에서, 황제의 능력이 곧 사람들의 성공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로마 황제가 곧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려지고 여겨지는 그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답에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축복보다 귀하고 값진 축복과 칭찬을 그에게 폭포수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해석의 차이가 크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요, 바로 해결이 돼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반석인 페트로스, 바로 베드로에게 맡겼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일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부르면서 그를 성인으로까지 추대를 합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가리키시면서 페트로스, 반석아 라고 부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페트로스, 반석아 라고 부르신 후에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요, 남성 명사 페트로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여성 명사 페트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의 명사를 보면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남성 명사에는요, 오스, 우, 오, 온 이렇게 어미가 붙어요. 그리고 여성 명사에는요, 아스, 아안, 헤헤스, 에헨 이렇게 어미가 붙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페트라, 여성 명사로 지칭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갔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남편을 그리스도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이 반석은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묻고 세상이 묻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향해 왜 예수님을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냐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내 영혼과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공동체, 신랑 예수께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페트라, 이 공동체를 신부로 삼아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로 만드시고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너는 예수를 따르느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압도적인 웅장함과 거대함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오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나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런 고통 중에도, 이런 고난 중에도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언제나 격하게 반기시고 칭찬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주님의 페트라, 예수님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주님의 페트라가 언제나 입술에서 당당하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위대한 고백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으며 지내왔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대한 고백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군가 조롱 섞인 말투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투로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을 때,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페트라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시는,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